함께 드린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38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또 이 땅에 능력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그들 신앙의 믿음을 통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더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도 있습니다. 맺힌 것 풀리고자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시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로 맺게 해 주옵시고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귀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서로 한번 우리 마스크 보이진 않지만 얼굴이 보인다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 한 1년 반이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긴 하지만은 어렴풋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는 듯 합니다. 웃고 계신 것이죠? 빨리 우리 얼굴 서로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는 건 친구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어저께부터 아마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죠. 1차, 2차까지 한 57% 정도 백신을 맞았다라고 기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몇 프로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힘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함께 기도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온 사람들의 숨겨진 미담을 들을 때면 가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를 짓게 되어집니다. 아마 듣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그런 마음 탓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또 깨어나게 하기도 하고, 또 어긋났던 걸음을 다시 잡고 더 선한 곳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갈망을 주는 것 같아서 또 좋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진실했고 또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으로는 삶이 잘 바뀌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고백도 하게 되어집니다. 숱한 가르침도 있었고 역사의 반성이 있었음에도 늘 아쉬움은 속절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주변에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삶이 참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는 증거겠죠.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왜 삶을 넉넉히 거스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신앙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매일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경험되고 있는 우리의 삶인가?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의 사이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되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 또는 창시자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 행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들 다른 종교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길이야말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으며 살아내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자 나가는 삶, 우리 모두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북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했던 우리의 시선들을 완전히 들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취미라면 몰라도 운동이나 악기를 제대로 배우려면 제 마음대로 하던 습관이나 자세를 버려야만 악기도 잘 다루고 또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잘 따르려면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쥐어진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사실은 얻어야 되는 가치가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지금 가진 것, 내가 바라보았던 것, 그것을 당장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거북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거북함을 먼저 느끼는 삶이 아닐까라는 고백하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바른 신앙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질문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강요받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쩜 우리가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길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까운 마음도 있고요,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며 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버거움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으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목회자인 저로서는 또 존경을 표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간 예수님을 살해했던 그런 세상의 방식을 제 힘으로 거스르고 벗어난다고 하는 것, 아찔하고 두렵고 거북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이 제시한 길이 아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길을 가야 될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택해야 될지. 솔직히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 저 길을 사자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고백하며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또 요즘을 다시 가만히 되돌아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버겁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나 신앙 가지며 사랑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저기 힘들어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조차 듣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려워요, 버거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목소리조차 사실은 듣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고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조금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통은 요한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과 요한 계시록과 함께 보통은 요한 문서라고 함께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용이나 문체나 신학적인 강조점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그를 추정하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예수님이 아주 신뢰했던 제자 중에 또 한 분이시죠. 요한 1서는 사도 요한 또는 그와 관련 있는 저자가 위기를 겪고 있는 소아시아 인근의 교회들에게 보낸 일종의 서신서를 모은 그런 책입니다. 당시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 요한 1서 읽지는 않지만 2장 19절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당시 소아시 인근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어떤 이단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 19절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일군의 무리들이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2장 13절 14절도 보면
교회 아비, 청년, 아이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악하고 흉악한 이단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그 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이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악하고 흉악한 이단들을 힘이나 완력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 즉 오늘 말로 바꾸면 아주 올바른 기독교 신학으로 이단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또 성도들에게는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목회자들 중에도 신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쓸데없는 신학 가르치지 말고 성경이나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죠. 신학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멋대로 이해하라고 하는 뜻과 사실은 별 다른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그러한 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올바른 신학적 토대 없이 성경을 천도 만독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성경 백독 사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 또 많은 분들 목회자들도 그 학교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근데 여러 교단에서 얼마 전에 신천지 이단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성경 백독 사관학교 대표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학교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읽다가 깨달은 바를 전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가르친 것이 신천지 교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의 답이었습니다. 그는 정독으로 성경을 500번을 읽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속독으로는 1만 번을 읽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성경 읽은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성경을 한번 다 읽는데 8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빠른 속도로 읽는 방법을 아셨던 것 같아요. 빛으로 눈에 되게 읽다가 빛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을 그날 낭독하며 연구하신답니다. 왜? 그 말씀이 오늘 이 한반도에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단에는 꼭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단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이단이었길래 예수에 대한 정확한 신학으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26절, 2장 22절, 26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봅니다. 22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 그 이단을 이겼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인 거짓말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특별히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인간의 실제적인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신적 환영,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몸이 있었던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만 오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의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분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가연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낮추게 생각하는 아주 겸손한 그런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행위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연설에 따르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셔도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육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요? 안 피곤하셔요? 안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인간을 체휼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처지를 이해하시지도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도 않으시겠죠. 저는 그런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연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면서도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이야기하신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느끼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라는, 옮겨 달라고 했던 고통의 그 목소리가 가짜라는 증거가 되겠죠. 가연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기처럼 가연적인 예수님을 따른다면 처음부터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그런 아마 종교가 되어질 겁니다. 바로 가연설이 저 그리스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아주 전투적인 서신이 사실은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1절부터 서신의 격식을 따라 보통 서신은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그런 안부를 묻는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실제를 힘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요한일서 저자 요한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 모습을 눈으로 자세히 보고 또 그분의 손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두 듣고 만졌다라는 지각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가연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도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판례로 어떤 뜻이냐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입니다. 내가 명백히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이를 부인하는 가연설을 사실은 2000전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 신앙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이 자리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닌 영혼의 부활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도 가연설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 몸이 아닌 예수님의 영원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로마나 헤롯이나 아마 그들에게 박해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주된 갈등 산대는 유대교였죠. 하지만 1세기 이후에도 기독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론과 이단과 늘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했던 이들이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과 영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육은 속되고 영은 거룩하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육시 사건을 부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덩어리인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된 육신과 거룩한 영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을 통해 입증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모두 의미를 잃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1세기 때도 너무 팽배해 있어서 늘 1세기부터 기독교는 그는 이단들과의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역사란 그들과의 갈등과 투쟁의 시간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정하며 붙들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은 기독교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들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권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그 당시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보다 불의한 권력이 볼 때 질서 있게 잘 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몸으로 부활한 전대미문의 몸의 부활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가 단지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자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혼이 무궁하게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현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구주시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부활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분의 주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는 것, 그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가 두려워했고 유대교가 두려워했고,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몸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의한 현 세상을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다시 이야기하면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 부활 신앙을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저나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유대사에서도 잘못된 세상이 뒤바뀌기를 희망하는 그런 진보적인 바리새인과 열심당들이 몸의 부활을 믿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요. 그런데 당시 세상 질서에 순응하며 로마의 빌부터 생활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한예예요.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늘 그렇게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면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열심당원들은 부활신앙을 믿었던 그런 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로마 제국에 편입되기 전에는 그런 몸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복음 앞에 세우며 나갔던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을 살았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진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거하는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 초대교회는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왜?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점차 종교가 제국화되어지면서 몸의 부활보다 죽은 뒤 저 세상에서 영혼의 부활을 전하는 기독교가 되어집니다. 로마 국교가 이유가 되어지죠. 플라톤 영혼 불멸 사상이 영향을 받은 것도 큰 몫을 차지하죠. 그런 생각은 중세 천년 동안에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은 그 중세 시대의 몸의 부활보다는 이 세상 질서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저 세상의 영적 질서에만 관여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렵게 살아도,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가면 된다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돼.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 외쳤던 그런 종교로 변질되고 말지요. 세상은 세상의 왕이 관리하면 되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관리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적 삶은 거룩하고 이 세상 누리는 삶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죠. 영과 육이 이원론으로 갈려지는 것, 순결한 영혼을 강조하는 만큼 반대로 타락한 육신은 허용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살게 굴어도, 정치가 엉망이 되어져도, 교회가 세상을 앉지 못해도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너희들은 꾹 참고 천국만 바라보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타파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선택되어졌고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만인 제사장을 외쳤던 종교개혁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부활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신앙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 특별히 그분의 몸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정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는 없죠. 흠없는 그 나라를 감히 상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요.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인근의 교회들에게 이단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 어떤 모습 부활하신지에 대한 정확한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겼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늘 우리 신앙도 흔들릴 수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확신과 고백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이 땅에 부활의 기이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불편하고 거북스럽지만 그러나 그런 거북함이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시작임을 깨닫기를 또 고백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